온가족 어울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사는 인사가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에 기다림의 소망이 담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는 결코 비교 불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하신 왕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새끼 나귀까지 타시면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맑게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왕이신 예수님을 무덤에다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라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배시킨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지상 명령을 주신 왕이신데,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의 증인 되어다오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송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4월 마지막 주일로 다시 오시는 왕, 다시 말해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재림 설교가 사실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근데 힘든 때일수록 재림 설교는 많이 듣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또 6.25 사변 이후에 정말 힘들었고 가난했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재림 설교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고향교회 다닐 때 부흥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우리 장년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이 멀티 스크린이나 또 최소한의 다른 곳에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찬양 드리지만,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 궤도, 찬송가 궤도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때가 있어요. 찬송가 궤도가 뭐냐면 그 전지 종이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찬양하던 시절, 우리 옛 어르신들은 아마 활용했고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고전 찬양 중심으로 복음송이 많지 않았던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불려졌던 고전 찬양이 주로 많이 불려졌어요. 고전 찬양 중에 이 손양은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더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즘 부르는 재림 찬양 중에는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찬양이 있어요.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네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학생들이 다시금 공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이 타임 테이블이 무서워요. 설교를 20분 안에 마치라고. 여러분 옛날 신앙의 선조들 고난 중에 주로 부르던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집에서 입만 벌리면 마라나타 찬양을 하거나 주님 고대가를 찬양하거나 우리 찬양했었죠. 그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이런 찬양을 늘 부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은요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편하고 재미난 것이 세상에 많아서 주님 오실까 봐 겁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들리면 주님 아직 나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실컷 나는 일만 하다가 제대로 놀지 못했는데 한바탕 제가 신나게 놀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 다음 주에 해외여행 예약됐는데 좀 다녀오신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긴 뭘 오시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신다는 그때가 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흥청망청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한 자는요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큰 낭패를 당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한 번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51절까지 있는 아주 긴 본문이에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가족들이 오늘 밤 주무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를 좀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한 두세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두세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심하다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5절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심하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7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12절 불법이 성하여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사라진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목장 안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스키 드라마 아주 예쁜 우리 차영인의 부영인의 가족 거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점점 더 왕성해지는, 풍성해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어느 때보다도 심합니다. 우리 한국에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약 5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즘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라는 그 드라마 통해서,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통해서 다룬 자칭 메시아 JMS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허구이고 악한지, 그에게 유린당하고 유혹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지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따라다녔던 이들도 인생이 역시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가고 있고요, 신천지 이만희를 추앙하며 따랐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난리와 난리 소문도 하루가 멀다고 들리고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 소문도 계속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에도 내전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세계 곳곳이,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 말고도 이 남쪽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두 패, 세 패, 네 패로 갈라져서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 소문, 기근과 지진, 튀르키예 지진 말고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끝을 이어서 일어납니다. 불법이 반치입니다. 믿는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파송한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곳곳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자가 임할 때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과거 사건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노아만 하는 게 아니죠. 노아의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장차 임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심판의 날,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심판?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쏟아지냐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니네들이 믿는 소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초림에 대해서는 456번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몇 회 정도 나오냐 하면 신약에만 318번 나와요. 그럼 신구약 성경 전체
1518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예언이 처녀가 잉태한단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한 번 예언한 것도 뭐 창세기 3장까지 포함하면 2번 예언한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는데 456번 초림도 이루어졌고 1518번이나 예언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가득 끼고 흐리면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왕, 모든 성도는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무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본문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 받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두 여자가 맷돌질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남겼다. 이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 이야기하고 맷돌질 이야기했어요. 요즘 산업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방에서 신랑 신부 부부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산다고 해서 재림의 날짜를 어느 특정을 해서 지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2년 다미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그 해 92년 12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온 세상을 혼란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날이 됐을 때 다미 선교회 그 교주였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은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감옥에서 그날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사기친 인간이죠. 최근에는요 큰날 재림교회 김운혁이라는 사람이 재림 날짜를 선포했어요. 잘 적으세요. 그런 날짜 절대 기억하면 안 돼요. 2030년 4월 18일이래요. 자, 그걸 앞으로 이제 빼기를 하면 3년 6개월을 빼면 2026년 큰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건데 환란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시골로 빨리 이사 가야 되고 빨리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생존을 할 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은 자신의 농협 계좌를 불러주면서 그쪽으로 돈 보내고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100% 사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본문 36절에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예수님 왜 모르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이 시간 짧아요. 시간이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은 아들도 모른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 그 성경의 배경이,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 들어가야만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풍습을 알아야지 이해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CGV 영화관 빌려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관람했던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우리 온가족 예배 때는 온가족 1부, 2부 예배 드린 뒤에 점심을 빠르게 먹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온 가족이 한번 같이 다시 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화만 한 6번, 5번, 6번 보았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가짐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 온가족 예배가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7월 달쯤 될 겁니다. 지금은 5째 주 되는 날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매월 한 번씩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온가족 예배가 잘 정착되면 이제 모든 예배를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또 우리 각 부서 공과 교제를 잘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크게 결혼식을 2번 올려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왜 2번인가?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먼저 그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허락이 나면 그곳에서 신부의 집에서 간단하게 결혼식, 정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했다고 해서 법적 부부는 되었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첫날 신혼방을 치르지 않아요. 그냥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신랑은 뭘 하냐?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뭐 하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꾸면서 신부 수업을 받는데 신랑이든 신부든 간에 절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음란에 처하면 안 돼요.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신혼방, 신혼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를 데리러 갈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하루빨리 신부 데리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집이 다 준비되었을 때죠. 아들아,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이 멋있게 준비되었구나. 이제 빨리 가서 너희의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신랑은요 잽싸게 그날 밤에 단걸음에 달려가서 1년 전에 정혼하면서 결혼식을 한번 치루었던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무려 7일 동안을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거처 신혼방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면? 신혼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신부된 너희 교회도 성도들도 함께 신혼방에서 알콩달콩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되면 아들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왕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는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왕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본문 42절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 불면증 환자는 맨날 깨어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깨어 준비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45절 이하에 있어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깨어있다는 말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을 잘 돌보는 거예요. 즉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오늘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을 오늘 스킵 드라마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까이에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게 붙여져 있는 이들을, 또 심지어 이웃까지 사랑하며 돌봐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있는데, 악한 종은 이렇게 행동해요. 주인이 드디어 올 거야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술 취하면서 동료를 때렸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시는 행동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심히 그 악한 종을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후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말로 때리지 말고, 자녀를 말로 때리지 말고, 부모를 유산 안 남겼다고 부모를 말로 때리지 말고, 형제 자매를,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할 행동이에요. 저는 송욱에 모속한 모든 가족들이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챙겨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가 그 사람 못 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그 사람이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고,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실 수 있고, 그러면 후회하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내가 어제 밥 한 끼 사줄 걸, 내가 등 두들겨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걸, 내가 가진 것 좀 나눠줄 걸, 저렇게 힘들면 내가 좀 베풀 걸, 껄껄껄 하면 안 된다. 먹고 마실 때도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왕이 다시 오실 때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되고 맡겨주신 영혼들 잘 보듬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지요. 오늘 밤에 오든 내일 밤에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선한 청지기는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SNS에 시간 보내지 말고, 넷플릭스와 같은 드라마에 심취하지 말고, 여야가 싸우는 그 싸움에 너무 동조하면서 거기에 뉴스에 취해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D6 가정 예배 드리고,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송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가정은 잘만 살아, 그건 착각입니다. 목장 예배 안 드려도 나는 행복해, 착각입니다. 세상 물결, 모진 물결 흘러갈 때, 여러분 세상 물결이 얼마나 세파가 심하게 흘러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심한 흘러가는 강물 속에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송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왕이 이 순간 임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스키 드라마 내용처럼 15가지의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냐, 오늘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심야기도 예배 드리면서 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삶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산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마다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 송우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